지난 주일 저희가 이제 추수감사절 주일을 지키면서 그 나의 감사 이렇게 쓰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봉헌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제 여기다 다 펼쳐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이분들의 감사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고, 또 이분들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분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도록 제가 어저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참 헷갈리는 게 많아요. 참 헷갈리는 게 많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이게 맞나?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은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구약의 십계명을 지금도 지켜야 하느냐?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딱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지켜야 된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지키지 말아야 된다 그러고, 이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어떤 목사님에게 배웠느냐, 어떤 교회를 다녔느냐,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섬겼던 교회의 목사님이 어떻게 가르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십계명을 지금도 지켜야 하느냐, 이 문제는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딱 정립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십계명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직접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 첫 번째 견해고, 두 번째 견해는 무슨 소리냐,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완성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십계명은 율법 안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긴 하지만 율법의 613가지 조항 중에 십계명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하느냐?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는 율법 폐기론자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어느 목사님이 11조,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11조를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상에서 율법을 완성하셨거든요.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시대는 지킬 필요가 없다. 그게 이제 그 어디를 근거로 하느냐 말씀이냐면 히브리서 8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구약이 옛 구자를 써서 옛 언약이고 신약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새 언약이 옛 언약을 대체했기 때문에 옛 언약, 십계명 이런 계명들은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갈라디아 3장 24절인데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역할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이야. 그래서 그 역할은 끝났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걸 완성했기 때문에 끝났어.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견해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두 번째 견해는 전혀 안 지켜도 된다. 왜냐하면 어느 교회는 신약만 설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고 얘기하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입장은 중도적 입장이에요. 중도적 입장은 뭐냐 하면 신약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킬 것은 지키고 지키지 않아야 될 것은 지키지 않아야 된다. 다시요. 신약의 말씀에 의해서 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에 따라서 지킬 것은 지키고 또 지키지 않을 것은 지키지 않아야 한다라는 입장이에요. 되게 헷갈리는 것 같지만 저는 몇 번인 것 같으세요? 속으로만 생각하십시오. 저는 3번이에요. 3번인데 왜 3번이냐?
하나하나씩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구약의 십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지금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구약의 십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이런 질문에 있어서 꼭 검토해 봐야 되는 세 가지 필터가 있어요. 세 가지 필터가 있는데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이게 어떤 법에 속하느냐예요.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하느냐 절기를 지키지 말아야 하느냐 할 때 비슷한 입장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지켜야 한다. 그건 거의 이단들이 가깝고, 또 지키지 말아야 한다. 그건 또 율법 폐기론자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중도적 입장, 저는 이제 중도적 입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법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도덕법. 이건 변하지 않아요. 이건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계속 지켜나가도록 신약 시대에도 살아있어요. 어떤 거예요? 도덕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형제를, 내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러한 도덕법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여전히 살아있어요. 자, 그럼 도덕법은 여전히 살아있는 법이에요. 자, 두 번째, 의식적 율법이 있어요. 의식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 의식을 치르잖아요. 근데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걸 하지 않잖아요. 왜 하지 않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의식적인 것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식적 율법은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또 사회적 율법이 있어요. 사회적 율법은 뭐냐면 우리가 종에 관한 규례, 그리고 동해보호법 같은 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회를 안정시키고 사회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지켜야 될 법 같은 경우는 시대가 바뀌면서 바뀌어졌잖아요. 지금 종에 대한 규례 우리가 지켜야 되나요? 우린 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시대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지키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종도 없는데 우리가 종에 대한 규례를 지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처럼 사회적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고 의식적 율법은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도덕적 율법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 도덕적 율법은 지켜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회적 율법이나 또 의식적 율법은 지키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보니까 도덕적 율법이 되게 많아요. 십계명 중에 딱 하나 안 지키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가지 필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법에 속해 있느냐를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세 번째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세 가지만 알면 돼요. 하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어느 법에 속해 있느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도덕법은 여전히 살아있고 의식법이나 뭐예요? 사회적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그랬잖아요.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도덕적 율법은 살아있기 때문에 십계명이 그럼 도덕적 율법은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건 지켜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십계명을 지켜도 된다, 안 지켜도 된다, 이게 이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그리고 합신, 그리고 대신까지 같은 생각인 걸로 알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있는데 이게 1643년도에 영국 의회가 이게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하고 아일랜드하고 이게 교리가 서로 막 복잡해지니까 통일된 교리, 그래서 딱 표준이 될 만한 하나님의 말씀에 딱 이렇게 맞는 아주 표준화된 교리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121명의 장로님과 목사님들, 아주 뛰어난 그 신학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5년에서 거의 6년 가까이 5년 동안 모여가지고 계속 회의를 하고 해가지고 1647년도에 딱
신앙 고백서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서에서 뭐가 나왔냐 하면 소요리 문답 들어보셨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이게 여기서 나왔어요. 소요리 문답도 나오고 대요리 문답도 나오고. 근데 왜 요리 문답이라 그러냐? 교리 문답이에요. 교리를 짧게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 답하는 거를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인데 소요리 문답은 짧은 거고 대요리 문답은 긴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을 우리 장로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채택했어요. 1907년에 한국에 이제 노예가 총회로 모였을 때, 장로교 총회로 모였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우리의 신앙의 표준으로 삼는다 하고 딱 채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십계명을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한번 볼까요? 제가 찾아와가지고 PPT를 잠깐 만들었는데요. 자, 39문.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답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분이 나타내 보이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그분이 나타내 보이신 뜻에 순종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그분이 나타내 보이신 뜻이 뭐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넘어볼게요. 40번째 문제. 사람이 마땅히 순종할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땅히 순종할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도덕의 법칙이 뭐 이렇게 말을 어렵게 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41분. 도덕의 법칙은 어디에 총괄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총괄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도덕의 법칙은 십계명에 총괄되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42문까지. 십계명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십계명으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43문부터 십계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20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 1계명부터 쭉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따르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은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지 말아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런데 무슨 법칙이라 그랬습니까? 도덕적 법칙이라 했어요. 도덕의 법칙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도덕적 율법은 살아있고 의식적 율법은 안 지켜도 되고, 지금 안 지킨다 그랬죠. 왜요? 제사 의식 이런 거 안 지키잖아요. 양을 잡고 소 잡는 이런 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의식적 율법이라는 것은 제사 의식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하는 그런 의식은 더 이상 하지 않고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자, 그러니까 십계명의 도덕적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648년도에 공인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지금 누가 지키고 있느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대신측, 합신측이 지키고 있고, 백석은 나중에 첨가된 두 가지 조항을 또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통합은 이제 더 이상 웨스트민스터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통합은. 그러니까 합동에서는 웨스트민스터를 열심히 했는데 통합주의 교회로 가봤어요. 가보니까 더 이상 그 얘기를 안 해. 그럼 교육도 안 해. 장로교가 왜 그러지? 그럴 수 있어요. 그걸 중요하게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합동 측에 있는 분들이 고신 측으로 가거나 다른 그 통합 측으로 가거나 또는 기장을 가거나 하면 이게 다 조금씩 다른 거예요. 다르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건데, 그냥 확실히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통합 측이든 다른 이제 교단이든 간에 십계명에 대해서는 똑같이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냐면 도덕적 법칙은 여전히 살아있다.
여전히 살아있고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살아있어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러한 도덕적 법칙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딱 하나, 지금도 우리가 안 지키는 거 하나 있어요. 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인데,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래서 토요일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이 뭐라 그랬냐면 구약의 안식일이 변하여 신약의 주일이 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변하여 주일이 됐다. 그런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맞지 않아요. 구약의 안식일은 안식일이고 신약의 주일은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에요. 왜 이게 뭐냐면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주일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시작된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교회에 모여서 뭘 했냐면 성만찬을 하고 연보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라는 개념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은 폐하여졌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신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성경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만 찾아보면 좋겠는데, 제가 어디다 적어놨죠? 안식일에 대해서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나중에 찾아보고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말씀하셨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는 재정립을 하셨어요. 과거에는 율법이 사람을 이렇게 올가매고 그것을 지키도록 딱 율법이 더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양이 안식일에 저기 빠졌으면 구해내지 않겠느냐 하면서 지금까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백성을 내가 안식일에 치료했다고 해서 너희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하면서 안식일의 정말로 소중한 개념, 안식일의 원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을 살리고 자비를 베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고 휴식을 취하지만 쉼을 누리지만 안식을 누리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안식일의 정신도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냐면 이웃 사랑을 강조해요. 이웃 사랑을 강조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십계명의 본질이라면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통하여 또 여러 가지 도덕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십계명은 지금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반드시 지켜야 되죠. 그리고 십계명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더 깊은 의미로서의 십계명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도덕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그리고 또 간음하지 말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 그래서 더 심각하게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문자적인 십계명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막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중요한 것은 십계명은 지켜야 하는데 도덕적인 십계명 반드시 지켜야 하고 딱 하나 안식일은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지만 안식일의 정신, 자비를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정신은 지금도 계속되어져야 한다 이거예요. 십계명은 그러니까 다 지키는 건데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고 그 안식일의 정신은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자, 구약의 십계명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중도적 입장이 있는데 그 중도적 입장은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생각하는데, 중요한 질문 필터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디 법에 속하느냐, 의식법이냐, 도덕법이냐, 사회적 법이냐, 어느 법에 속하느냐 질문해야 되고,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세 가지를 질문해 보면 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십계명의 핵심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모든 율법을 통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래요. 자, 십계명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면, 오늘날 십계명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뭘로 표현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뭘로 표현하나요?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예요. 예배예요.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진짜 나를 사랑하는 자래요.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웃을 사랑한다 그랬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로마서 13장 8절, 11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너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뭘 행하지 않아요?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데요. 이웃이 딱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쌤통이다. 와! 이런 마음을 느끼는 것도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고, 이웃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뭔가를 했어. 그것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가 절대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13장. 죄송합니다. 13장인데 다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이거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서 자기가 체크해야 돼요. 뭘 체크하느냐? 내가 과연 진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게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데 3절부터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고. 오래 참으십니까? 온유합니까? 시기하지 않습니까? 자랑합니까? 교만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웃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가 확실히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도 이 질문 속에 다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오래 참습니까? 온유합니까? 시기하지 않습니까? 자랑합니까? 교만합니까? 넘겨보시고 5절에 무례에 행합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까? 성내지 아니합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6절
불의를 기뻐합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까? 이러한 질문을 해보면 이게 진짜 이웃을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내가 부족하다는 걸 확실하게 느껴요. 그러므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결국 나를 통해서 존귀하게 드러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뭐요? 그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의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는 과연 십계명을 실천하고 있는 자인가? 이게 더 중요해요. 뭐 지키고 안 지키고 막 이런 거를 맞냐 틀리냐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고 있는 자인가? 그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나는 진짜 예배의 자리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는가? 나는 진짜 예배를 최선을 다해 드리고 있는가? 이런 걸 질문해 봐야 되죠. 근데 이게 질문했을 때 답이 예스가 정확하게 안 나오면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서 과연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인가? 돌아보시고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채워야죠. 부족하면 채워야 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내가 인정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약의 십계명을 지금도 지켜야 하는가? 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며 실천해야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 삶의 실천들이 풍성한 우리 2024년도 우리 11월, 12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